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정부 아파트라 불러요? 산모라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청와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관저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 백악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 어느 곳이 더 클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청와대가 클까요? 백악관이 클까요? 우리말로 어디가 평수가 더 넓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가 백악관보다 3.4배나 더 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저가 청와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큰 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큰 것 자체가 항상 무조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을 따름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God-sized vision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맞는 비전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들어진 비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사이즈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더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희들에게는 잘 알려진 말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는 데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새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한 가지 썸뿌리가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 이것에서부터 그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심지어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영성의 본질이 외식이라는 말은 극장 용어입니다. 아무리 배우가 얼굴이 달라도 무대에 나가면 맡은 배역에 따라서 얼굴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는.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다 해요. 자신의 얼굴은, 실제적인 얼굴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꾸며진 얼굴이죠. 꾸며진 얼굴. 우리는 꾸며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 솔직하게 지금 이대로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정말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넣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가면을 쓰든지 꾸며진 그냥 외모로만 무엇인가 거칠해적인 것에 우리가 몰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모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숨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들의 그런 열심, 정말 누가 보더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경건함,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따지셨고요, 문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팎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 삶이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조금 더 말씀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존귀하게 된다 이러니까 조금 관념적으로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더 크게 높임받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처럼 예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더 크게, 높게, 정말 높임을 받도록.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예수님을 그려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그린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남은 평생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더 크게, 더 높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정말 인정을 하고 드러내고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깊은 외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더 높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크게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예수님을 그려도 이미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크게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높일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크게 드러내고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유명세를 타고, 이게 전혀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크신 예수님, 그 높으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이게 그게 고민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아무리 복음 전파를 해도 여전히 크신, 높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높이고 더 크게 정말 보이도록, 높임 받으시도록 할 것인가?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고요. 참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빌립보서 1장 2절에 20절의 대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그래서 앞에 있는 12절부터 18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우리라도 해야지.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더욱 힘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평소 사역을 시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럴 때 우리를 한번 드러내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등장해서 정말 이 위기에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음 전파에 더 힘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신의 상태가 어찌되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계속 감옥에 있든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든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그의 일생을 더듬어 보십시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낮춰보았던, 깔보았던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형편없는 광신자로, 요즘 말로 이단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벼락으로 한 번에 바울, 그 괘씸한 바울을 예수님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예수님을 낮추고 깔보았던 사도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평생 어떻게 되든 예수님을 높이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옥에 갇혀 있는 그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이게 부끄러움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형제를 높여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정받음의 욕구가 있고 또 조금 기회가 생기면 우쭐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만 크게 높게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는,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됐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허락을 하고 거두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뭘까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질병인지 정신적인 고통인지 혹은 사도로서 겪는 환난 자체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는 질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질이라,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 간질병 환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고린도후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보다 한 5년 정도 먼저 쓰여진 겁니다. 5년 정도. 그런데 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거두어 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두신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왜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웬만한 사람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높이거나 유명세를 좇는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가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더 혹사당하는 것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또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겉으로는 사도처럼 보이지만 숨은 재산을 착복하거나 혹은 또 남몰래 저지른 불륜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징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맞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데는 바리새인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것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해산하는 수고는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는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졌다가 한순간에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는 자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해요. 아, 정말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것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가시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각성시켜요. 깨워주세요. 깨어나게 해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부를 때 장미 가시 그것도 감사하고 뭐 그런 가사 내용 기억이 나죠. 예, 가시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열정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는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서로 영광을 취하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높이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앞구절에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외식의 수단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의 새 기둥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들의 경건을 지탱하는 새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뭘까요? 기도, 금식, 구제. 이건 유대인들이 경건의 새 기둥이라. 그러니까 정말 경건하다 이라면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런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외식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외식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식의 도구로 사용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어요. 기도의 시간은 따질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원하면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가? 그건 아닐지 몰라요. 정말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외식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한 절박감으로 금식하고 아니요. 나는 금식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공의의 실천으로, 그죠? 공의의 열매로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식으로 기도, 금식, 구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 받려고 했으면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상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라든지 금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도움으로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상업 용어예요. 그 당시 상업 용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수증이 지불되었느니라.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혹은 또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건 내가 했다, 나는 이렇다,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거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의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요, 함께 열매를 나누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없어요. 왜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경건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영수증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엄밀한 가운데 금식하고 엄밀한 가운데 구제하라.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엄밀함. 엄밀하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니죠. 엄밀하게 하면 유명세를 탈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했을 따름입니다. 좀 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충성되게 여겨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시간이든 재물이든 학식이든 그러면 엄밀하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재미나는 레리 오스본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제가 인용을 직접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간이나 신장과 췌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결코 화려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 너무 간이 튼튼하니까 잡지의 표지 모델로 간이 튼튼한 거는 안 돼요. 대신 빛나는 머리카락 찰랑찰랑, 윤기가 나고요, 아름다운 눈, 매끈한 피부, 나이보다 젊은 몸, 죽이는 복근, 왕자가 새겨지고요. 왕자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왕자, 그죠? 왕자 의 근육. 근데 운동을 어중간하게 하면 왕자가 아니고 삼자가 된다고 그래요. 이 겹치는. 그러니까 속이 썩어 있더라도 마약으로 말이죠, 완전히 여러 가지 안이 망가져 있더라도요, 겉보기엔 막 금발에 막 눈에 굳이 모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세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노동도 하고요, 가사도 돌보고, 그런데 외모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어느 것이 정말 건강한 인생이에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삶, 생명 넘치는 삶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세를 탄 그런 인생하고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으려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높아지고 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꾸미려고 할수록 불안함과 초조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디서 오는 불안과 초조함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얼마나 알아줄까?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자유함도, 마음의 평정도 잃기 쉽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 자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피고 또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관심을 두고 예를 쓰면 예를 쓸수록 예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영성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항상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인정을 받고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짧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미련해집니다. 분명히 표가 납니다. 때로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고요,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받음의 욕구에 이기지 못해서 외식의 늪에 빠져버리면 결국 불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리 기독교를 전하는 정말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전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저런 것인가? 아닌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꾸만 외식 때문에 불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특별하고 더 탁월하고 더 낫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했으니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드러내는 일에 남은 평생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학업이든 직장생활이든 혹은 또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형제들과 이웃을 높이고 세우는 일에 좀 더 힘을 모으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주의 은혜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해산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환난, 가시를 통해서도 나를 낮추셔서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해산하는 수고, 값을 치르는 것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늘을 살아내시고 남은 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리새 주임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또한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입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